예. 자, 기초 과정의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과정이라고 해서 뭐 그냥 특별히 뭐 가장 쉬운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명리학의 가장 원리적인,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 책에는 지금 기초, 중급, 고급이라고 하는데,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냥 명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오행론입니다. 음양오행론. 기초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음양오행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음양오행론. 이 음양오행론을 계속합니다. 음양오행론. 여기 음양오행론이 사실 조금 더 내려가면 상생상극이라고 명리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음양오행론은 결국은 우주 변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초 과정에서 쭉. 요게 다예요, 사실. 요 이제 그러니까 음양오행론이라고 명리학에서 음양오행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주 변화 원리를 잘 이해하면 된다는 거고. 2931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해당 안 되죠. 우주 변화 원리를 음양오행, 음과 양, 아까 기호를 제가 잠깐 표시 안 해줬습니까? 음적 표현은 요걸 요렇게 표현한 빼기라고 해놓은 요게 이제 음의 기호예요. 더하기라고 해놓은 거는 양의 기호일 뿐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행론은 우주론이에요. 우주의 태양계가 보통 5개 이야기 하잖아요.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오행론은 일반적인 그 태양계 목화, 토, 금, 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목화, 토, 금, 수는 우리는 이제 오행 5개 행성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죠. 결국 우주가 움직인다,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 이걸 음양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명리학적으로 표현한 게 상생상극하면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천수상하고 지수형의 형태로, 결국 하늘이, 그죠? 하늘이 수, 그죠? 하늘이 이 숫자가 아니구나. 하늘에 상을 드리울 숫자가 드리우고, 땅에서는 어떻다, 이걸 받았어. 기운을 받았어. 그죠? 형체를 만들어낸다라거든. 이게 이제 결국은 하늘과 땅이 서로 관계하면서 움직이 변화해 나간다, 이거거든요. 명리학에서 표현한 게 그게 음양오행, 하늘을 양이라 하고 땅을 음이라서 요걸 기호를 변화하는데, 반드시 요거 음양적으로 변화하는데 5가지 형태로 구분 지어 놓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목화, 토, 금, 수의 순서대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요것을 천수상 지수형의 형태로 변화하는 건 뭡니까? 아까 공자가 이야기하는 주역이에요. 그거는 이야기하면 딱 음양론이라. 그거는 음양도, 근데 음양적 기호잖아. 주역에서는 양과 음양의 변화예요. 또 요것들이 각각의 양은 양에서 양과 음으로, 음은 음에서 양과 음으로 계속 요렇게 펼쳐져 나가는 게 음양론이에요. 음양론은 다시 이야기하면 천수상 지수형의 형태로 자연히 변화하는 거.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상은 우리 명리학에서는 음양, 천지, 오행, 변화하는 형태, 요 5가지로 요 5가지 오행, 변화하는 형태, 요걸 갖다가 음양오행론이라고 한다. 결국은 기호를 푸는, 기호를. 요런 형태의 가장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학문적인 이론이 되겠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중급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음양 오행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배우는데, 중급에 넘어가면 이것이 음양 오행론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나 조금 더 이제 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 여기서는 십성론 또는 이제 이 십신론, 그죠? 요 앞에 육신이라는 게 붙는데, 육신이라는 게 붙는데 여섯 가지 형태와 10개의 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봐도 이게 좀 더 어렵게 들려지잖아요. 그죠? 요거는 기호를 풀이하는 거고, 중급에서는 결국은 육친 또는 육신과 십신 이야기, 육성, 여기 육성이라고도 합니다. 육성과 십성 또는 육신과 십신, 이런 얘기. 요게 이제 중급에서 다루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요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라 했으면 오해 5개 론이잖아. 5가지의 론인데 여기는 그대로 10개가 됩니다. 왜? 여기는 음양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양은 천지를 이야기했다면 천지가 5가지의 형태로 변화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요거는 이제 그 음양이 천지 간에만 음양이 아니라 그 가까이 그 곳에마다 다 음양이 존재한다라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말이 맞니 안 맞니, 옳다 그러다, 이 말 자체가 뭐면 벌써 이원론적이잖아요. 요 자체도 벌써 음양론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음양의 개념이나 기초과정에서는 음양의 개념이나 음양에 대한 모든 이론적인 걸 이해해야 되고, 오행론도 과정을 이해해야 되지만, 요걸 그대로 음양과 오행을 그대로 가오니까 여기서는 5개가 10개가 되는 거죠. 열에서는 십신, 요게 그래서 중급에서는 육신과 십신 논이 다예요. 다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표현한 책의 내용을 고급편으로 나가면, 고급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것들을 다 종합했어. 자, 고급에서 나가면 음양 오행론이나 육신론을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더 우리가 이러한 변화 원리 속에서 과연 그러면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데, 내가 태어난 밥그릇은 내가 태어난 그 시각을 통해서 우주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어느 점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의 우주 전체의 기운이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명이란 게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계속 그 당시에 태어났지만 계속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 기운이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계절적으로 변하잖아요. 드러나게 보이게. 그럼 하늘은 어떻게? 하늘은 이러한 형태로, 음양이 5가지 형태로 하늘도, 그 우주 천지가, 천지 대자연이 변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늘에는 하늘의 나름대로 그 이치에 따라서 법도가 있고, 그죠? 땅은 어떻습니까? 그 천수상 땅은 그 기운들을 받아서 겨울에는 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되고, 가을에 되니까 가을에 어떤 그 물기가 전부 뿌리로 다 들어가고 죽는 듯이 있다가, 겨울이 되니까 그걸 잘 보존하려고 있다가, 봄이 되는, 하늘의 기운이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하게 새싹을 피우게 되고, 이게 결국 누가 어느 거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운행 법칙 때문에 땅의 만물들이 영향을 받아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그러하듯이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떠가 살고 있습니까? 천지 자연의 영향 같이 받는 공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은 그런 미래를 보고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천진난만하고 아이들이 사나요.
점점 사춘기가 되고 점점 성장하니까 겉모양은 어른스럽지만 어른들보다 덩치도 더 크지만 대가리에 든 시건은 없잖아요. 그래 나이가 또 더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생활해 오면서 또는 지식을 습득하면서 정신적인 부분이 계속 차오잖아요. 그럼 좀 몸이 계속 자랍니까? 성장 안 하잖아요. 오히려 줄지. 다문 몇 센치라도. 그러죠. 그런 형태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주름이 생기잖아요. 주름이 왜 생깁니까? 내 몸에 수분이 없어지니까 점점. 나무가 가을이 되듯이 여름에 꽃을 피우고 꽃이 떨어지면 나무는 가을이 되듯이 이게 자연이 변하는 원리.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한 게 생왕사절로 변화하더라라는 얘기고, 이렇게 변화하는 변화하는 과정을 또 10개로 나누어 놨다가 그 다음에 그거 편에는 그라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살고 있는데, 그라마 명리학이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게 잘 살아보자. 내가 주어진 명이 내가 뭐 종지인지 큰 대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낫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리학인데, 그 고교편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주로 이제 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은 내가 용 쓰는 것.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용 써야 되겠다는 거죠. 쓸 용자잖아. 그럼 내가 어떤 걸 용 써야 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호를 통하면 목화토금수 중에 목을 용 써야 될지 화를 용 써야 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또 목화토금수를 각각이 양과 음 하면 이게 10개가 된다는 얘기죠. 10개 되는 거는 이제 십성이죠. 그 십신의 이제 말이 또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오행은 무엇으로 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십성론 10개 중에 어떤 것을 용 써야 되는지를 이제 오행론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육신론하고 같이 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나는 내 삶에서는 내가 어떠한 기운을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취하면서 쓰는 게 현재 내 삶 속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요게 이제 이 명리학에서는 사실은 요까지가 다예요. 요까지. 지금 요게 무슨 얘기를 하면, 정리하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주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생년이 있고 월이 있고 일이 있고 시가 있잖아요. 8개 들어가는 이 글자들은 전부 기호입니다. 기호. 면허시험 칠 때 나오잖아요. 가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거는 이렇게 놔두고 위에는 천의 기운이고 밑에는 땅의 기운을 보는 걸, 4개의 글자들은 기호가 들어갑니다. 위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천의 기운을 알아보는, 천의 우주 변화 원리를 알아보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개의 글자 중에 4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띠 들어보셨잖아요. 그 12개 중에 4개가 여기 들어가서 천지가 하나씩 기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천에는 10개의 기호가 있고, 아까 요 오행 중에 음양이 들어가면 10개고, 지혜는 12개가 있죠. 그죠? 그 12개의 기호가 각각이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기둥이 되면서 요 천지의 기운이 기호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의 기둥에 8개 글자가 들어갔다 해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사주나 팔자나 같은 얘기죠. 사주팔자. 이렇게 이제 요게 이 태어난 날짜, 지가 언제 몇 시에 태어났나 해서 요거는 결국은 하늘에서 부여한 주어진 명이다라는 거예요. 명. 대개가 이걸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딱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생년월일 변할 수 있습니까? 네가
그리고 요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네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 온 우주에 어떠한 이러한 상태의 기운이 있을 때 네가 태어났다 이거거든요. 그걸 표시 2025년 뭐 12월 4일 가면 그거 가지고 어떤 우주적 기운이 어떤지 몰라요. 아, 겨울에 뭐 언제 이래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풀어보려고 하니까 그 기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주어진 명을 명이라 하고, 이 명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 있지만 자라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 풍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외국에 입양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처해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태어났지만 요거는 변할 수 없지만 변하는 거는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변한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운이라죠, 운. 운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운명이란 변하지 않는 것과, 그죠? 변하는 이 환경을 같이 뭉쳐서 이것을 운명이다 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명리학인데, 그러면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리학을 결국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명을 부여받았지만 변화하는 거는 이거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변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태어나는 그 시점은 뭐 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태어날 수도 있고 물론 뭐 같이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부모님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은 그 당시 환경이 아까 명의 그 당시 환경의 하늘의 기운과, 그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맞물려 가지고 하나의 기둥이 만들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변하지 않지만 요 놈이 하나의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배라고 볼 때, 그럼 양아 항해를 하려고 하면 그 큰 바다에 그걸 거쳐 지나가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거 지나가려면 그러면 뭐 잔잔한 파도도 하나도 안 치는 햇빛 받지 않는 잔잔한 파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바람 태풍이 불 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 이런 기호를 통해서 내 인생이 태풍 불 때는 언제고 내 인생은 훈풍이 불 때는 언제를 알아보는 거죠. 자, 이 원리는 결국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운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풀어보는 거죠. 부여받은 명에서 운이 좋다, 그죠? 운명에서 운이 좋다 이걸 하는데, 자, 명리학의 우주 변화 원리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주 변화 원리는 뭐가 하면 하늘은 하늘대로 돌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땅은 그 하늘의 어떤 기운을 영향을 받아므로 인해서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지혜에서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계절적으로 변화하죠. 계절적으로 변하는데. 근데,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지를 양과 음으로 기호를 표시를 합니다. 그죠? 양이라 하면 요거 딱 고의 음명인 게 아니라 천지를 놓고 이제 음양 쪽으로 기호를 부여하면 천은 하늘은 양이라고 땅은 음이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부여하면 남자는 양이라고 기호를 부여하고 여자는 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음양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는 거죠. 그거는 음양론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금 남겨놓고, 자, 이 학문의 근거는, 명리학의 학문의 근거는 원래 역학은
아까 이게 주역이 가장 역경이라 해서 경서로서 가장 오래돼 있고 오래됐지만서도 또 그 어느 누구도 그 주역 역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못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잘 됐니 잘못됐니 그냥 반대 그걸 수용뿐입니다. 수용하면서 그걸 배워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함을 만들어 놨나 그걸 파고 들어가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잘됐다 잘못됐다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명리학은 잘됐니 잘못됐니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 명리학에 관한 진짜 큰 뭐지 이거 이 논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잘 없으면 각기각색이에요. 각기각색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지금은 그나마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자평 명리학입니다. 서자평이라는 선생이 일주론을 요걸 갖다가 내가 태어난 날 이걸 이제 내가 태어난 날을 일주 기둥 태어난 날을 기둥을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책으로 요걸 기준해서 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일주론이 가장 대세입니다. 그 전에는 고법 옛날 방식이라 해서 요게 있는 기운만 글자만 가지고 풀었거든요. 여기는 뭡니까? 태어난 연주에 지, 땅에 있는 기운이잖아요. 이건 천이라 했고, 이건 지라 했으니까 땅에 있는 기운, 요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야기하는 띠를 이야기한 거죠. 띠만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건 옛날 오래된 방식이다라고 이제 해서 쓰지 않고 이걸 쓴다라는 거죠. 이것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학문적 동기가 되겠죠. 역사에 대한 주역과 비교를 해보면은 주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주 변환 원리를 음양론이에요. 음과 양으로 변하다. 모든 만물은 이원론적으로 표현한 거죠. 밤낮으로 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밤낮으로 변하다. 그래 결국은 낮은 밤이라 했고요. 하늘은 양이라 했고 또 낮은 양이라 하고 밤은 음이라 하고 이렇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양과 음에서는 이걸 음양론에서 얘기하는데 미리 나오는데 그 여하튼 이 음양을 먼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음양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양이 변화하는 그 과정에 5가지 기호가 들어가는 건데 학문적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 책에 가장 앞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 명리학의 역사라고 해야 나오는데 그러한 역사는 그 중국 역사의 어떤 선사시대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훨씬 기원전 보통 춘추전국 시대가 500년, 600년 기원전 6세기 이래 하니까 그거 훨씬 전이에요. 그 훨씬 전이 명확히는 않죠. 그 훨씬 기원전 7세기인지 8세기인지 어떤 그런 훨씬 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 이 역사를 역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문명의 발단지였다는 거죠. 그 문명의 발단지 속에 우리가 명리학을 풀어보는 기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호들. 그러니 문명의 역사와 우리 명리학의 역사와 같은 동시대 때이다는 얘기죠. 동시대 때. 제 책에 제가 계속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동시대 때 있는데 그 이후에 중국 역사 속에 이후에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이때 송나라 때 옵니다. 송나라 때가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조준 중기쯤 돼요. 그때 이제 같은 맥락이 뭐 하면 그때는 이제 유가를 하잖아요. 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고려부터 해서 유학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된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인의 예지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그래 하면서 계속 어릴 적부터 가르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에서 나온 문제잖아. 중국 공자적부터春秋전국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공자 뭐 인이 예지가 공자 순자 맹자 그죠? 거쳐오면서부터 중간에 유가가 말살됐다가 나중에 다시 나온 게 송나라 때 주희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주희 선생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리기론이었습니다. 리기론. 그 리기론이 리와 이 기를 이야기해요. 리기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요 이치는 아까 이야기하는 하늘이 변화하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야는 기라 하는 것은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이. 자, 그걸 뭐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기, 동물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기, 나무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의 특징적인 거. 이것들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하늘의 기운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천지, 천수상, 지수형 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한 게, 주희 선생이 이야기한 게 우주 변화 원리를 리기론으로 표현합니다. 이 리기론이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이 리가 뭡니까? 명리, 학. 그러니까 이거라면, 명이라는 것은 아까 부여받은 명을 우주 변화 원리의 이치가 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이러한 육아에서 과거에 송나라 때 주유 선생이 하신 얘기가 우주 변화 원리를 리기론으로 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있는 그 나름의 각자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하늘의 이치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하늘의 이치가 주관하고 있다. 만물이 변화하는 것들. 자, 이러함 속에서 사람은, 자, 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성적리. 주의 선생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성적리. 마음심이죠. 이거는 날생자입니다. 여기서 이치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주 변화 원리를 리기론으로 이야기했고, 이거는 사람은 반드시 요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이제 사람도. 근데 사람은 요 성적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생기는 그 본질적 마음에, 그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오면 성선설, 성한설 이야기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본질적 마음에, 그 마음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주의 선생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명리학에서는 그대로 이야기해보면, 우리 명리학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면, 리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하늘이 주관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하늘의 운행 법칙에 있는 그 이치를 말한다. 그러면 그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이 주관한다는 거잖아. 그걸 이미 어디서 이야기했습니까? 우주 변화 원리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명리학에서 갑자기 툭 떨어져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학문적 근거가 우주 변화 원리에서 나온 얘기가.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우리 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생기는 그 본질적이야. 또는 리기론에서는 모든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갖고 있는 그 나름의 기운은 그 나름 기운이 하늘이 주관하고 있다. 사람은 마음이 생기는 그 본질적인 마음에 반드시 하늘의 이치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요걸 이제 기호를 통해서 풀어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과 양을 통해서 자, 음양을 이제 조금 이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질적으로 이제 음과 양은 이제 우리 우주에서는 하늘은 양이라 표현하고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음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남자를 양이라 하고
여자를 보통 음이라고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하루를 보면 낮을 양이라고 밤을 음이라고 합니다. 또 계절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겨울을 차가운 것을 음이라고 표현하고 따뜻함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은 양이라고 보이지 않는 뒤쪽을 음이라 이런 개념인데 이거 음양적 개념을 다시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양은 활동성을 이야기하다. 활동성,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음은 다시 수렴하면서 어떤 정체됨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함과 정체됨을 말하는데 자, 세상은 양과 양에서 음으로 변합니다. 자, 어떤 뭔가 기준점을 만들어 두고 자,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만물이 봄에 이제 새싹을 피우듯이 그죠? 자, 순간 양의 운동성, 음의 운동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양의 운동성은 양이라고 벌써 칭을 하면 뭔가 활동함을 말하는구나. 활동함을 시작해서 활동함을 말한다. 자, 요 어떤 기준을 양과 음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드러남, 보여짐, 움직임, 또 여기는 그 이전에 그 움직임이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준에서 딱 보여지면서 양의 운동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작해서 성장하고 점점 자라나고 꽃을 피우면서 확산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변화하는 거죠. 자, 이런 변화를 했다가 또 세상이 어떻습니까? 한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점점 그죠? 이때는 뭐가 자랍니까? 아까 제가 시건없다고 덩치만 커지지 외적으로만 성장하지 내적 성장은 하지 않고 외적 뭐라 합니까? 뽀대만 크다 하나 이것만 성장하고 그죠? 외형적 성장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외형적 성장은 멈추고 어떻습니까? 몸은 쑥으로 돌고 자 나무로 본다면 가을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드니까 어떻습니까? 나무에 저 꼭대기 있는 이파리들이 하나씩 색깔이 변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벌써 양의 운동성일 때는 땅 밑에 있는 수분이라 하잖아요. 이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 자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만물이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하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무가 풀필이 불고 물기가 차잖아요. 그러다 여름이 되니까 꽃을 피우고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잖아. 변화하지만 우리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들을 볼 때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거죠. 성장하면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그 찬란하던 아름다운 것들이 차츰 떨어집니다. 왜? 꼭대기에 있던 그 자양분들을 내가 그 이듬해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뿌리로 저장하는 상태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뭐 변화하는 형태이죠. 그렇게 변화하는 형태,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을 형태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꽃잎들은 떨어지고 수렴의 형태로 운동성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것도 수렴하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안으로 내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적 성장을 하고 여기는 외적 성장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준점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분간해 보면 그럴 때더라. 그래서 외적 수렴하는데 우리가 내적 수렴이라 하는 건 뭡니까? 정신적인 것을 내적 수렴이 아니라 외적인 성장을 수렴하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적 성장을 추구함이에요. 그게 뭡니까? 화려했던 꽃잎이 어느 순간 떨어지면서 그 안에 뭐 결정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내적 성장의 출발인 거죠. 내적 성장. 외적 성장 아름다우면 다 벗어 던지고 옷은 다 벗어놓고 달랑 그 결정체인 열매만 나오잖아요. 만물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푹 과일에 있다가 가을이 무거우니까 완숙한 씨앗이 꽉 찬 완숙한 과일이 됐다가 또 겨울이 다가가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다 떨어지거나 수확을 거두죠. 이렇게 거두면은 이게 계속 이게 우주 변화 원리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는 봄 되니까 씨앗이 파릇파릇하고 온 세상이 천지가 파릇파릇 세상이 돋아나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기는 뭡니까? 밑에는 자양분을 뿌리에서는 자양분을 머금고 위에서는 태양이 있으니까 성장을 하게 하고 그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또 기운의 온도가 더 좋아지니까 화려하게 꽃을 입히기도 하고 그죠? 점점 더 외적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변화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기 어느 정도 가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외적 성장은 멈추고 내적 성장을 하기 위한. 그래서 아이들은 시간 없이 덩치만 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덩치보다는 어떤 이제 내적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함이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변화함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연의 변화함이. 그래 결국은 이런 변화함 속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 근거의 기준은 이 송나라 때 주의 선생이 이야기하는 리기론은 우주 변화를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 성정리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정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모든 내가 생각은 마음이 일어나는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그곳에 하늘의 이치가 있으니까 이 하늘의 이치들을 우리가 읽어보는 건 그 10개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10개의 기호로서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 기준은 이 우주 변화 원리에 딱딱 기호를 부여합니다. 부여해서 어떤 형태인지. 자, 마지막으로 올해가 내년에 무슨 해입니까? 병이잖아, 병. 내년에는 병오년이잖아. 병오년에는 아시죠? 병오년 아시죠? 내년에 병오년이라는 건 아시죠? 모르세요? 아니, 선생님, 내년에 병오년을 몰랐었어요? 아, 진짜? 선생님, 내년에 병오년은 아시죠? 내년이 병오년이라는 자체를 몰랐었어요? 아, 그럼 한 돈 10,000원은 버렸었습니다, 오늘. 자, 이 여기 하나의 기호예요. 이제 갑을병정 얘기하잖아요. 면허증 갖고 계시잖아. 그래, 요 앞에는 갑이라는 게 있었고, 을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병이 나와요. 세 번째. 또 병정, 이래 나가잖아요. 근데 올해는 을사년이고, 우리 사오미 이래 나가거든. 여기에 이 흘러가는 변화, 이 우주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주의 태양계의 목성이 동쪽이냐 우리 방위로는 목성의 기운이 동쪽에서 시작하는 봄의 에너지를 하늘의 땅에 그 기운을 아까 천수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에서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나? 올해 같은 것도 목이잖아. 목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화성한테로 기운을 넘겨줘야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들이우고 지에서는 사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한 해의 기운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운이 누구한테는 어떻고 각각이 다르게 작용되다라는 거죠. 자, 내년에는 그래서 병이라는 기운이, 병은 이제 오행적으로 화에 속합니다. 화의 기호예요. 화의 기호인데, 그러면은 태양계에서 화성이 남쪽에서, 그죠? 따뜻한 온기를
땅에다 지구에다가 땅에다가 기운을 들이우다. 그러면은 땅에서는 요란 오의 형태를 만들어내다, 꽃을 피우다라는 거잖아요. 자연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그런 원리를 이야기, 이거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